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 애들이요 다 반응이 하나같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요, 진짜 북한에서 북괴군들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요, 중이 때문이래요.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요,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정도면 분위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0명 모였대요. 대단한 일이죠. 학생들만 30명을 모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준이를 불러놓고, 준이야,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아니 그랬더니요, 세상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고1 학생들인데 오늘 처음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벌어가지고요, 둘이 잘 몰라요.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도 모르는데 제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면대면하고 어색했었겠어요. 참,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9시까지 예배를 마쳐달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장로님들, 부모님들이 내려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30명이 모여가지고요, 엄마 아빠랑 선생님이랑 기도한다고 지금 막 아주 밑에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9시까지 맞춰드릴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단순한 삶을 위한 3가지 원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동안 단순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계에 존경받는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안수기도 해주셔서 제 심장병이 고침받고 자녀들에게 가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오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저는 할머니 권사님을 위해 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해 드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안녕하시냐고 손을 내밀 때마다 목사님 손 한 손 잡은 것 말고 남은 손은 자기 손 가슴에 붙잡고, 하나님 내 심장병 낫게 해주세요, 내 심장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10년 동안 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상에 그 사이에 10년 동안의 기도가 쌓여서 어느 날 내 심장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대단한 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정말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 앞에서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오늘 이 저녁에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침부터요,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여선교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관리부장님은요 판석을 깐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우리 부교육자도 지금 허리가 다 끊어질 것 같아요. 또 주방에 있는 이렇게 테이블 밑에 막 허리 숙이시고 하루 종일 닦으셨고, 또 저녁에 주방 봉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은 기쁘죠. 정말 땀 흘리고 고생스럽고 힘은 들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쁜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30명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대면 하더니요,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장님들, 또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의 사랑이 모아져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지어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일간지의 경제 세션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곳에 편집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지훈 작가라는 분이 단순함의 3가지 의미를 이렇게 설명냈는데요, 제가 책은 못 찾아봤지만 저 책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순함은 어떤 곳에서 단순함을 찾느냐,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설명해 버릴게요. 첫 번째 단순함, 불필요한 것은 모조리 제거하고 오직 핵심만 남겨놓은 상태로서의 단순함. 불필요한 건 다 없애놓고 정말 중요한 핵심만 남겨놓은 상태의 단순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단순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일간지의 편집장이세요. 세 번째 단순함이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줄이며 살아가는 단순함.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모든 걸 포기했어요. 저녁에 자유를 포기했고 쉼을 포기했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고 모이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기에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 단순함.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해요. 이분 참 목회하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단순함의 원리가 뭐냐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첫째는 버리기고요, 두 번째는요 세우기고요, 세 번째는요 지키기예요.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래, 믿음 생활이 그렇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는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지금 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세우기인데 누굴 세울 거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세우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닐까. 이게 단순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켜라. 뭘 지킬까? 믿음 지키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며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단순함의 원리래요. 버리기, 세우기, 지키기. 단순한 삶을 위해서 정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며칠 전에 깨달았는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우리 장로님께서 컴퓨터를 새 걸로 사주셨어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요, 쓰는 순간부터 이제 쓰레기가 컴퓨터 안에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각종 프로그램이 깔리고 그 다음에 검색들이 남아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컴퓨터는요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구동이 떨어져요.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살고 지워버려야 할 것을 지우지 않고 살면요 언젠가 동작이 멈추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의 쓰러기, 찌꺼기 같은 것이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청소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것을 버릴 때야 비로소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살지는 않죠.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오늘 저는 또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했네요. 휴가 기간인데 이렇게 낮에도 일도 많이 했는데, 여선교 회원들도 힘들었는데, 남선교 회원들도 힘들었는데, 또 반절은 또 밑에서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모일까? 몇 사람이 모이든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항상 더 멋지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지게 결정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건너편에 진을 친 다음에 그들이 바라봤던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광야 40년. 아니요, 애굽 생활까지 합치면 400년 동안 그리다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에 이제 건너가고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좀 묵상해 볼까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도 없어요.
아말렉에게 공격받지도 않아도 되고, 모압 백성에게 무시받지 않아도 되고, 암몬 백성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가는 일도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모든 것에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날, 오늘 이 저녁에도요, 지난날 만났던 은혜로 살아가지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모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노예 근성과 슬픔과 방황의 세월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애굽에서의 뼈아픈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힘든 노정이 다 지나갔을 때, 이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 4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보시고 계세요? 다 읽지 않고 제가 요약만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으로 참 많이 들었고 의미가 깊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냐?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는 날이에요. 오늘 요르단 선교사님 김재희 선교사님이 이제 귀국하셔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조만간에 인사드리겠다고 말씀을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유치부하고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100명이 가까운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했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계시더군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중고등부가 30명이 모여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오늘 제가 보니까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수련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면 그들에게는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져 가는 날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강단을 타고 주의 종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저들의 심령 속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때로는요 정말 알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요단강 강 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힘든데 요단강 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자, 첫 번째 기념비가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 안에 기념비 세우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밖에다가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념비가 어떻게 세워져요? 요단강 안에 하나가 세워지고 요단강 밖에 하나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시간 안에 묵상해 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묵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고 요단강 밖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는 인생의 신앙의 기념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이 밤에 연합속회로 모인 것들을 통해서 2021년, 2022년 이 저녁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 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념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세우는 인생의 기념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더라고요. 철두철미하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죽어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 때문에,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해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의 비석을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 안에 세워져야 될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안에 세우는 기념비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그 강에 너희를 장사 지내고 살아온 것을 기념해라. 여러분 여기서 요단강 안에 세우는 기념비는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나의 옛자가 죽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죽어지는 과정을 겪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죽을 때 인류가 죄로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사셨을 때 우리도 살았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예배를 참석해 주기 위해서 왔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을 때 우리도 살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아까 그 목사님, 고은 목사님은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가운데 치유하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요단강에 죽어지는 인생의 기념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끊임없이 우리는 잊어버린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도 죽었다. 함께 죽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한 번도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도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은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는 여러분 7월 한 달, 8월 한 달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여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죽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살고 우리 권사님들이 살고 우리 집사님들이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두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임마누엘의 뜻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을 내가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교회만 올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말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일하다가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했어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아이가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단에 2개나 합격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제는 자기 발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내 힘 가지고 길러보려고 하지만 정말 자녀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억지도 써보고 힘도 내보고 그냥 가르치고 혼내기도 하지만 잘 되는 게 아직 자녀 문제 아니에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 이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냐, 누가 인도해 주셨냐, 누가 도왔냐, 이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비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간증과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분명한 신앙의 교훈이 자녀들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1년 넘게 2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와가지고 세 가족이 와가지고 같은 학년인데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친구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복고 나니까 남남인 거예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깊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도록 여러분, 자 누굴 버려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십자가에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기념비라고 그러면 두 번째 기념비는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나를 버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세요. 단순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세우기는 뭘까?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세워드려요? 주인으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념비는 어디서 세우라고 그러느냐? 나를 비우는 기념비는 내 안에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세우고 우리의 믿음 안에 세우고 내 마음에 세워야 할 비석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요단강 밖에 세우는 기념비는 어디서 세워야 되느냐? 삶의 자리요, 세상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세우고 일터에서 세우고 만나는 사람들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죽은 우리가 강을 건너자마자 살아났습니다. 기념한 것이 요단강 밖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강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요단강 밖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싸우고 치열하게 생존해야 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요단강 밖에 기념비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누구의 강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 아세요? 세상 밖 요단강 밖에 기념비를 세우는 건 혼자 세우지 못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불러주신 분이 오늘 이 밤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얘기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요단강은 혼자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단강이 어떻게 갈렸냐면요, 3장 11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 건너 가시나니. 주의 앞에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누가 건넜어요? 법궤가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갔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이 갈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대언해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언약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내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물결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 누가 뭐래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한 게 사무엘상 16장 말씀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식스팩, 하나님의 식스팩으로 무장한 다윗 이야기. 첫 번째, 그는 용감했다. 그는 잘생겼다. 말을 잘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서 말을 잘했다. 여섯 번째가 뭐였냐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금과 비파를 잘 타서 사울이 악령에 걸리고 악신에 걸렸을 때 누굴 데려가라고 얘기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본 사람들이, 왕이시여 수금 잘 타는 이새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하여 연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측근들에 의해서 사울 왕의 무기든 자로 천거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 응답이 있다, 기적이 있다 말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발이 물이 닿자마자 요단강에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3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죽음으로 끝났는 그 저주와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모든 저주와 아픔과 눈물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면 나도 사는 겁니다. 마지막 기념비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념비가 되어 살겠습니다. 단순한 삶을 위한 것, 버리는 것,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뭐는 거예요?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올 무더운 여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살게 하고 믿음을 지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과 살고 믿음을 지키며 써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